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7가지의 말씀이라 하여 가상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가상칠언 중에 한 가지에 속하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임한 지금 이 시간을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이르렀다. 어둠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꿔보면 자정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다고 봤을 때 이 시간은 어둠이 임할 시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낮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뭔가 다른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에 임할 심판과 진노를 뜻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그 시간,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세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근거로 의미를 찾아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절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실 때 임했던 어둠을 의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실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하나님의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판의 진노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터져나왔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부림을 통해 오늘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 힘겹고 버거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심판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사박다니 아람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사박다니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세바크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바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다, 완전히 버리다,
완전히 혼자 있게 내버려 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단순히 버리심, 단순히 그냥 모른 척함, 고개를 돌려 애써 외면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버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혼자 있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건 그냥 흉내만 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건 그냥 그렇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인간이 지어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버리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건 하나의 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포기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하신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죠. 갈고리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창에 찔리고 매질을 당하시고 주먹질과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런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셨던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셨던 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에서 39절에 보면 겟셋마네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죽을 만큼 고민하게 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잔을 나에게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에 이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내버려진, 하나님께 포기한 상태가 이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로 27절 말씀을 길진 하지만 우리가 그 사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인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해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죄를 압니다. 제발 사무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옷자락을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그 겉옷이 찢어졌다.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쩔쩔매면서 사무엘을 붙잡고 심지어 그 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붙잡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후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악령이 사울을 다스리고 사울은 하루하루의 삶이 번뇌했대요. 두려움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의 삶을 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번뇌가 가득한 두려움과 절망의 삶을 사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지냈던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니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라고 핑계해요. 아담은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니 아담이 생각난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제야 생각난 겁니다.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끊어지겠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인 우리를 잘 가꾸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가꾸어 주실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어 좋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더 이상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 전염병, 최근에 찾아온 수많은 비로 인해 일어난 피해들,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잃기도 했습니다. 재산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10년 뒤에는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까지 내다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어려움을 틈타서 세상 가치와 타협하게 되는 것. 이 타협으로 신앙을 잃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신앙이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진짜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코로나인데 뭐 어때? 지금 이 난리인데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하지.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는, 무슨 하나님은 지금 이것부터 해야지. 차츰차츰 좋아지면 그때 하면 괜찮겠지.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다면, 점점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고 만다면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원망과 절망의 고백을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망의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의 고백을 더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22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또 18절에 보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계실 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 다윗을 보며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걸 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복음서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기도 내용,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의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뒷부분에 가서는 나를 살리시고 원수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해요. 그게 24절이에요. 우리 시편 22편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를 돌보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중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다윗의 이 처음에 나왔던 1절에서 말하는 이 원망은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은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이 고백은 원망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드려진 고백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은 절망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셨고 끝까지 붙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걸 예수님은 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비통함 속에 장례를 치른 어머니의 인생에는 빛이 없습니다. 딸이 쓰던 방에 매일같이 들어가 딸의 채취를 느끼면서 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읽던 책을 들춰보게 되었는데 그 책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딸이 밑줄을 쳐놓은 그 부분을 읽다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 부분이 그 사귐의 기도 책에 나오는 134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죽어야 할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주십시오. 죽어야 할 때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애쓴다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참된 신앙인이라면 가망이 없다고 할 때 삶을 잘 정리하고 담대하게 부름을 받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딸이 밑줄 쳐놓은 이 글귀를 읽다가 어머니는 이제야 그 마지막 순간 딸이 했던 말을 기억하며 왜 우리 딸이 그 말을 나에게 했는지를 떠올리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 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나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뜨거운 지하철 안에 죽음을 곧 맞이하는 그 순간 이 딸이 했던 말은 엄마, 나 살려줘가 아니에요. 엄마, 나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제야 엄마는 그 딸이 그 마지막 순간 엄마인 나에게 전화해서 왜 그 말을 마지막 말로 남겼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은 그 죽음의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구나. 우리 딸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자기에게 찾아올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때로는 어쩌면 기도함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딸이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우리 딸이 그 죽음의 순간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그러자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여자 청년은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 엄마에게 살려줘가 아니라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엄마에게 기도해줘라고 말했는데 그 딸이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찾아온 그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와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턱이 지금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실함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함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함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함은 구원과 부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연이에요.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죽음과 같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이 찾아와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려고 할 때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온 시련이 너무나 크다 보니 하나님 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참 생명이 우리에게 얻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